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또 불법을 행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떻게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24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했던 이 말씀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격 없는 자들이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을 이렇게 읽을 때 어디에 강조를 하느냐 하면 행하는 자는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둔단 말이죠.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하나지,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했던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온갖 비난을 행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다 그 사람들은 행했단 말이죠. 열심히 행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며 능력도 행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행했단 말이죠.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행하는 자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이 말씀을 듣고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자격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들일 뿐이다. 너네가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 위에,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는지 그걸 아는 그 바탕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집을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된다, 집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 집을 얼마나 또 든든하게
견고하게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왕이면 더 많이 전도해서 전도왕이 돼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서 기도왕이 돼야 되고, 뭔가 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또 재정을 많이 들여서 또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소망을 갖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관심 있으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집을 크게 짓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집을 화려하게 짓는 자는, 집을 10칸, 20칸 짓는 자는,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네. 24절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 하죠. 집이 크냐 작으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이 반석 위에 있냐 반석 위에 있지 않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떤 화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고, 조그만 초가집 하나를 지어도 어디 위에 지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 위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으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 구약 성경 모세 때부터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이야기까지 다 정리하면 이 반석과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고,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견고한 집을 짓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집. 나의 자격이 없음을 바탕 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무너질 일이 없어요. 무너질 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은요, 그 바탕 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집을 지으면요, 무너질 일이 없어요. 왜? 사람한테 낙심하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거든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는 옛날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랬을 때, 사도 바울도 뭔가 못 고치는 습관 같은 게 있었나? 성격이 별로 안 좋았나? 말을 함부로 했나? 막 뒤에서 딴 얘기를 했나?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저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도 바울이 뭐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아니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 실력 위에 집을 지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겨우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집 짓는데 기초로 둔다, 망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흔들리고 화를 냈다가 후회했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인데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이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위해. 그게 이제 26절 2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의 이 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복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지금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속담을 쓰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공든탑을 세워놔도 결국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주인이 먼 타국으로
이제 가면서 세 사람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두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었나? 자신들을 불러준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을 불러준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인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기면 주인이 나중에 다 뺏어가겠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 초점이 주인에게 있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주인에게 있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일을 맡겨주고 자기를 불러주신 주인에게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나 손해보는데, 이거 나한테 손해인데, 나 힘든데, 나 이거 못하는데, 다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자격 없는 나한테 뭘 어떻게 했는지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맨날 잊어버리고, 저 사람 자격 없는데, 이 사람 자격 없는데,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입에서 불평이 끊어지지 않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그래, 뭐 십자가에서 죽었지 뭐. 그거 몰라? 이런 식이 돼버렸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일이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디 뭐 총회니 노회니 목사님들 모임 가도요, 이런 말이 아주 우습지 않게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실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제발 좀 싸우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뭔가 좀 하게끔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잠깐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회의합시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습관이 돼버렸다고요. 습관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게 그냥 습관이 됐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막 여기저기 막 트리도 달고 막 여기저기서 교회 앞에 뭐가 번쩍번쩍 하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앞에 번쩍번쩍 되는 전구들이 왜 한 70%밖에 안 켜지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그냥 습관처럼 달아서 그러겠죠. 100% 불 다 들어오는 데는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이 한 70에서 80% 정도만 그냥 불이 들어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습관처럼 켜는 거예요. 습관처럼 바라보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다 되고 왔구나. 아이고, 그래, 번쩍번쩍 예쁘네. 그리고 나서요, 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어디에는 큰 트리를 세우고 어디는 막 그냥 반짝반짝이는 예쁜 걸 달아놔도, 그래서 뭐요? 예쁘네. 그거 말고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에 감정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는 거에 대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강도를 만나서 막 그냥 옷도 찢어지고 막 몸이 상해서 거의 죽어가는데 누가 먼저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같은 유대인인데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단다 라고 하는 내 아버지, 내 주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종교의 핵심이었으면 아니 도와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누구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뭐 수틀리면 안 나간다. 맨날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냥. 그저께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였는데 뭐 우리 교회 정도 이제 되면 자리 잡았으니까 크게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뭐 한 5명, 6명 모이고 그러면 한 사람이 10명, 20명 몫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뭐만 하면 그냥 안 나간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막. 그러면 교인이 5명, 10명밖에 안 되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암이 안 생기는 게 신기해요. 암이 안 생기는 게 참. 그래서 같이 힘내자 이러고 이제 끝났는데 힘이 나야 말이죠. 힘이 나야. 힘이 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핵심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개 취급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그거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개 취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 몇 마디만 함부로 하고 말만 조금 직선적으로 해도 조금 막 너무 기분이 나빠서 꼴도 보기 싫은데 저 사람이 나를 개 돼지 취급한다. 이방인 취급한다. 그래봐야 같은 혈통이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하여튼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개 취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줘요? 이 사람을 도와줘요. 그래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고 치료비를 주고 모자란 거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개 취급하는 유대인을 도와줬다면 그러면 그 동기가 무엇이었겠느냐는 거죠. 그 동기는 뭐였겠어요? 하나님이에요. 동기가 하나님이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의 동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 할 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도와줘봐야 이거 그냥 헛돈 쓰는 거 아닙니까? 도와줄만 합니까? 이거 우리가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누가 봐도 좀 바르게 좀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요런 거.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야, 술 끊고 교회 나와. 냄새 좀 빼고 나와. 좀 머리 좀 감고 세수 좀 하고 교회 나와. 그래도 교회 나오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중심에 우리가 저 사람 도와줄만 할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시궁창에서 뒹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욱 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주어서 우리를 살려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려낸 은혜 입은 자들이 저 사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좀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 너 냄새 나니까 여기 교회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조금 냄새 나는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교인들이 그냥 요 앞에서 설교하면 다 보여요. 인상을 어디까지 쓰고 그리고 계속 쳐다봐. 그냥 목에 기부스를 다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쳐다보고 눈치 주고 냄새 난다고 얼굴을 찡그리는지. 그거 하나도 우리는 못 감당하는데 무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거 하나를 못해. 뒤돌아보고 인상 찌푸리는 거 하나 참는 걸 못한다고요. 그 동기가 뭐예요? 나라서 그래. 나 자신이라 그래.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쓸데없는 도움 안 받는다. 나는 그렇게 교회 나올 때 냄새 안 풍긴다. 이거죠. 다 나예요. 근데 동기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동기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모든 일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거.
그거 하라고 지금 산상수훈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설명할 수밖에 없는 복. 너희는 이렇게 화평해야 되고, 너희는 거룩해야 되고, 너희는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와, 너네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걸 쏟아부어 주시냐.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복을 입은 자들아,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반석 위에서 해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은 자존심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자존심에 움직인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제일 먼저 뭔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이 필터가 뭐냐면 내 육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게, 남성교회장 시키고 여성교회장 시키고 아동부 부장 시키고 중고등 부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뭐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하거나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또 하니까. 그러면 너무 이상한 게, 아동부 부장을 할 때랑 아동부 부장 그만하고 그냥 아동부 교사할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냥 선교 회장할 때랑 그냥 선교 부원으로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르다고요. 왜 다른지 아세요? 그 일을 할 때 그 일의 바탕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왜 교사와 부장이 그렇게 하는 일이 달라요? 왜 책임감이 그렇게 달라요? 왜 내가 선교회 회장할 때는 남편 들들볶고 아내 들들볶아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소위 애살 있게 하던 사람들이 왜 자기가 회장을 그만두고 나면 왜 나자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신이 했던 그 일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면 뭐 인사, 축사, 격려사, 아우 지겨워, 설교, 그리고 나서 또 무슨 하여튼 순서를 몇 개를 넣어놔야 목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도 막 나라를 위한 기도 나와서 해주시겠으면, 아니 한 사람이 좀 다 하면 안 돼요? 아무개 목사님 나와서 나라를 위한 기도, 아무개 목사님 나와서 또 무슨 뭐를 위해서 기도, 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또 아무개 목사님 또 노예를 위해서, 그냥 한 사람이 쭉 하면 5분이면 끝날 거를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왜 그렇게 해요? 그거 안 주면 안 나와요. 안 모인다고요. 누가요? 목사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다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나 자신,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유익,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성도들 간의 화평, 거룩함을 따르는 고귀한 가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복 받은 건 한쪽 주머니에 넣어놓고 또 나 자신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죠.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 중으로 또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이런 틀로 세상을 보면
맨날 정죄하고 욕하고 막 그냥 타박하고 미워하고 이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를 통해서 세상 보지 않겠다. 나의 잘남, 나의 성실함, 나의 지식, 나의 열심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본다 이거죠.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래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래요. 그러면 그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외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하는 내 모든 행동은 다 불법이에요. 불법. 교회에서 다른 거 하는 게 막 목사가 뭐 돈 횡령하고 이게 불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내 경험, 내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뭐가 불법인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맞는 건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한다는 게,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어떤 바탕 위에서 내가 뭘 한다는 걸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되게 오해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이번에 장로님 은퇴하시니까 장로 좀 하세요. 아니면 권사 좀 하세요. 집사 이렇게 하세요. 우리야 호칭제 이래서 이제 나이 되면 이렇게 드리고 하니까 큰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들은 장로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는 것과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 자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기존에 깔려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인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리가 장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하는데 돈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는데 돈이 왜 필요하죠? 그거 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게 뭐가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앞으로 섬기기만 할 작정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만 쓰고, 내가 권사 때, 집사 때는 내가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까, 나를 기준으로 교인들을 보니까 막 잔소리도 나오고 막 타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늘 섬기며 웃으며 또 따뜻하게 안아주면 난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왜 돈이 들어요? 왜 어깨에 들어요? 왜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게 섬기는 거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권사 정도에서 남아있고 싶죠. 집사 정도에서 남아있고 싶죠. 섬기는 거 안 하려고,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목사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가 전부 미달이에요. 옛날에 저 학교 들어갈 때 150명씩 뽑았거든요. 저희 학교에만. 근데 요즘엔 정원이 20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찰까 안 찰까 힘들어서 교수들이 그냥 그 신학생들 모집하러 다닌다고 난리예요. 목사들 정년이 점점 늘어나요. 막 75세, 80세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새로 학생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도 있어요. 학생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신학교에 안 들어가요. 그럼 학생들은 왜 신학교에 안 들어갈까요? 다 똑같은 거죠, 섬기기 싫은 거예요. 섬기는 사람 보지도 못했고, 나도 섬기기 싫고, 일단 내 부모에서부터, 야, 너 딴 건 다 해도 목사는 하지 마라. 이게 그냥 입에 붙어 있고, 본인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목사하지 마라.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목사하지 마라. 이게 그냥 너무나 일상적이고, 다 섬기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내 눈으로, 세상 눈으로 그러고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봐라. 너희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답게 가는 거죠. 그게 마땅한 거죠. 그걸 요구받는 거죠. 그게 이상합니까? 부담이 됩니까? 아니죠. 기쁜 거죠. 나한테 이렇게 고급한 것을 요구하시다니 참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됐나 보다. 이런 걸 나한테 거룩을 요구하다니 감사합니다. 이리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